13장부터는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12장까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13장부터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장에는 유다 지파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이 유다 지파 이야기는 오늘 14장, 15장, 또 15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오늘 갈렙의 도전에서 비롯이 됩니다. 갈렙은 누구냐?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지도자, 유다 지파의 지도자. 그가 오늘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그 땅에 비록 아낙 자손이 거하고 그 골짜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하고는 도전해 가죠. 그래서 헤브론 전 지역이 유다 지파가 되는데 그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그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중에 저 19장에 가면 시므온 지파가 나와요.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지파는 어디서 기업을 얻는지 아시나요?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자손이 차지한 땅 중에서 일부를 유다 자손이 떼어가지고 시므온 지파에게 줘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쓰고 남음이 있는, 차고 넘치는 은혜죠. 차고 넘치는 은혜. 이게 유다 지파예요. 그 지파의 지도자 바로 갈렙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위대한 이인자예요. 여호수아는 항상 드러나 있었지만 적어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지만 항상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인자로서 아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합니다. 그게 그 하이라이트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이가 많잖아요. 적어도 몇 살 차이가 납니까? 20년 차이가 나요. 세 번째 나이 많은 사람과 갈렙의 차이는 20년이에요. 그렇게 많이 나요. 지금 85세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의 여정, 또 5년 동안의 정복전쟁, 앞장서서 싸워온 백전노장이에요. 그러면 기업도 가장 좋은 데 얻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기업도 가장 좋은데. 그런데 이 갈렙이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 얼마나 서로 지파들 간에 눈치 싸움이 있었겠어요.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암암리에. 그런데 이 갈렙이 가서 말합니다. 나에게는 헤브론을 주세요. 헤브론이 좋은 땅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땅이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자였더라.
그러니까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네. 기랴 나르바 혹은 르바임이라고 불리우는 족속이에요. 가장 큰 아낙 자손 중에,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던 곳. 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산에 거하는 자든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나요? 탱크 부대, 기갑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구도 선뜻 도전해 가기 어려운 땅, 가장 어려운 땅을 갈렙이 탁 나서 가지고 그 땅을 내게 달라. 네. 비록 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그날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시면 내가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어른이 가장 어려운 데로 가겠다 자원을 하니 누구도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야말로 위대한 이인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한 노장만세지요. 나이가 몇 살? 85세. 네. 우리 어르신들만 이 말씀 읽어봐요. 네. 우리 11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어르신들. 네. 11절. 내가 갈렙이다라고 생각하고 배에다 힘 딱 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자,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여전히 강건한 사람. 그 바로 앞에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 나이 85세로 돼. 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을 갔었지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해서 내가 바깥 출입도 할 수 있고, 아니 전쟁에 나아가 싸움도 나아가 내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85세 먹은 노인이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 나이 탓하지 맙시다. 네? 85세 먹은 노인이 전쟁터 나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노장만세죠. 네. 그러니 나를 보내소서. 자, 우리 젊으신 분들 12절 읽어요. 12절은 소위 14장 12절. 네, 이름하여 일사천리죠. 일사천리. 일사천리. 14장 12절 우리 젊으신 분들 읽어요. 일사천리 말씀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씩씩하게 읽읍시다. 우리 말씀 읽을 때 제 목소리 이상으로 읽으십시오. 네? 크게. 아시겠죠? 아멘. 네. 그 말씀 크게 읽고 아멘 크게 하자는 얘기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어찌했을까. 우리 1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네.
갈렙의 기도지요. 갈렙의 기도. 오늘 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이 헤브론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다윗 왕국의 수도가 돼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려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나머지 모든 11지파가 다윗에게로 넘어와요. 그래서 12지파의 왕이 되면서 다윗성 시온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던 수도의 수도 헤브론이. 근데 이 헤브론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 열조의 묘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햇사람들로부터 사들여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 지내고 자기도 거기에 장례, 이삭도, 나중에 야곱도, 열조의 묘실인 믿음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음으로 성지예요. 그렇게 귀한 땅이 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도 제목,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소명, 또 내 비전, 2023년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게 헤브론입니다.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올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웠던 목표,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그 산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닦자, 돌을 제하자, 길을 닦되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자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다음 세대가 오고 새 가족이 오고 외국인들이 오고 황금 실은 마차도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도록 우리는 그저 도구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이 12절이 선포예요. 선포. 비록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으리이다. 이게 선포죠. 선포.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나이죠. 조건이 안 좋죠. 물리적인 나이는 정말 높은 나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의 모습은 여기 지금 갈렙처럼 큰 소리는 뻥뻥 치고 있지만 나이는 속일 수가 없죠. 그런 말 많이 하죠. 나이는 속일 수 없다고. 85세예요. 이것이 우리의 물리적인 조건, 외부의 환경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를 봐도,
내 주변을 봐도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다 조건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게 완벽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실로 열악한 그런 조건 속에서 거기서 장미꽃이 피어날 때, 백합화가 피어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상황이 현재 어렵고 답답하고 곤고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지혜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철저히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나이 85세,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외부 조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쉴 일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도전해 나가면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을 표현하는 두 말씀이 나와요. 첫째는 8절에 나옵니다. 8절. 우리 8절 같이 읽죠.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7절에서는 마지막에 보면 이 충성을 성실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불신해보고 백성의 마음을,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그런 보고를 했지만 나는, 나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여호수아도 둘이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보고했다. 충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충성. 이런 이 갈렙을 우리 14절에 가봐요. 14절 갈렙을 규정짓는 표현이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좇았다.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좇았다.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쫓아가되 온전히 쫓아갔다.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온전함으로. 사실은 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쫓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색깔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세요.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결코 실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되 온전한 마음으로. 다윗이 그랬지요. 다윗도 그의 일생에 여러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축이 흐트러지지를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생애예요.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이삭도 실수하고 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베드로도 넘어지고 엘리야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잖아요. 다윗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특성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똑바르게.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네.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 네. 온전히 쫓아가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후회함이 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그런 간증 잠깐 나눴지만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을 봐도요, 참 인간적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여도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점점 바뀌고 결국 하나님이 이상한 기회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목회들을 해나가시는 걸 보게 돼요. 네. 신실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실하게 주어진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 큰 일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 다 귀한 일이죠. 그 일을 정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사역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경험해 가야 돼요. 누구에게 복주시느냐?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그 마음속에 있는 심지가 늘 곤추 세워져서, 네? 흔들림 없이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네. 갈렙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온전히 쫓았더라. 그래서 갈렙을 표현할 때마다 여러 번 이 말씀이 등장해요.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온전히 쫓았더라. 그래서 이 갈렙을 규정하면서 갈렙의 인생과 갈렙의 신앙을 이렇게 딱 규정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에 대한 평가가 이거예요. 네.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네?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 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마지막 15절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거인 족속들이 살던 거인의 땅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완전히 이겼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겼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85세 먹은 노장 만세지요. 그야말로 노장 만세.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여전히 강건한 영육간의 강건한 사람, 나이를 초월하여 이런 강건함이 되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올해의 2023년의 비전, 그 비전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